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게 사는 것, 악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생명의 어떤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관찰해 봤다는 거죠.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롭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보이는 의로움,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외식적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과 이제 정대비되게 이야기하는 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이 의로움과 악하게 사는 것이 대비되고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 대비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스스로 망치는 것과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식적 의로움과 교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착취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악하게 삶과 어리석게 삶으로 인하여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아래에서의 삶은 자기 착취적 삶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삶이 혼재되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혼재된 삶의 양식 가운데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좋은 삶이라고 평가 내리는 건 뭐냐면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극단을 피해서 어떤 중도를 살아가는 삶,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도의 삶,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그런 극단을 피하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기도 또 나쁜 때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냥 마냥 성공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통으로 단련하시고 또 어려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좋을 때에도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 일이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실을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고 그렇게 결심도 해보지만 오히려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어떤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도시를 운영하고 하는 일들을 해보아도 결국에는 의인은 실수할 수 있고 의인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질적 인간의 한계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한계성 안에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 보지만 나는 또 올가미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인은 치명적 여인이겠죠. 이 치명적 여인은 분명히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여인, 우매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은 늘 언제나 지혜 여인을 모방하는 여인이고 이 지혜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미련한 여인이 자신이 지혜로운 채 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미련한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인생을 파괴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잠언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이 전도자가 해 아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인생을 관찰한 결과 이런 여인, 이 미련한 여인, 우매한 여인과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겠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했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에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에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잠언의 배경 안에서 지혜 여인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결국에 이것이 이제 자기 착취적인 삶이 될 것이고 극단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창조의 목적을 되찾는 것이고 이 창조의 목적이 되찾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 참된 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착취적인 극단적인 삶의 결과를 맞이함으로써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평범함과 단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 될 겁니다. 전도자는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의롭게, 너무 슬기롭게, 또는 이제 너무 악하게, 너무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피해야 하는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형식화된 의로움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어떤 교만한 모습에서도 살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악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지 않는 삶이죠. 그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곧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이 전도자가 그 궁극적인 단순한 삶의 정답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이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그네로서의 삶은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고 중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과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한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의 판단과 해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극단을 피하는 지혜, 참된 중도의 길, 십자가,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를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쩌면 그 중도의 길, 중도의 삶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 중도의 길, 나그네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에 우리가 극단의 삶에서 이 시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지혜, 그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서 그 중도의 길, 그 나그네의 길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 땅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렇게 이겨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극단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잘 이겨내가며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